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52장은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을 불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자신 앞에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에만 그치도록 생각하셨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과 정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애굽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현세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배반이라기보다는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은 면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 유다의 완전한 패망, 시드기야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 도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나마 항복하면은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기당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양식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왔는데 이제 성 안에 식량도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요. 모든 군사와 왕의 호위대가 왕을 혼자 내버려 두고 흩어집니다. 더욱이 이 밤중에 이 성에서 도망했으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갈대아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목표로 추적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굶주린 왕의 호위대는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 호위대가
왕에게서 도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그 다음에 왕의 호위대가 그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잡히지 않도록 사실은 호위대가 호위는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위대가 시드기야가 잡히고 나니까 이 시드기야를 구해낼 힘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왕을 호위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에게 붙잡히고 나니까 도무지 이 적군에게서 왕을 구출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모두가 다 붙잡혀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불사하고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 잡히고 나니까 왕의 군대가 다 흩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이 잡히자 호위대가 흩어졌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말한다면 이 호위대의 충성심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벨론 연합군의 위세와 저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유다의 힘과 형편이 너무나도 역부족했다는 것을 반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은요,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하맛이라는 땅, 이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하맛 땅 리블라는 이 오론테스 강가에 있는 이 가데스 남쪽 고대 수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원정군의 전투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블라라는 곳은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군사 도로가 마주치는 이런 전략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여기서 임시 본부를 차리고 이 유다를 공격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에 온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있는 이 요충지인 리블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5절에 보면요, 성이 포위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21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21장 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52장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 성중에 포위당해서 식량도 떨어져서 이 군사들과 백성들이 기진맥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예언이 예레미야 11장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1장 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애국과 손을 잡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예레미야의 권면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그 목전에서 자녀가 살해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하는 그런 끔찍하고 아픈 그런 아픔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정권이 무너지고요, 왕자와 방백들 그리고 부자들이 멸망하고 또 성전의 보물들이 원수에게 빼앗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성경의 여러 심판들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죄악에 대한 심판,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는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본능적인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를 멀리할 수 없는, 죄를 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비장의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단 한 장뿐인, 두 번 사용할 수 없는, 왜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 비장의 카드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카드로 인한 혜택,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말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남은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능적이라는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하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죄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면 1차적으로나마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서 또는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런 어떤 대안, 우리의 방법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자기 방어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갈망도 인간의 이기심과 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과 고난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살 길만을 찾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는 행위를 두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갈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원받음을 포기해야 합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욕망과 갈망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그냥 한낱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단지 그야말로 그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한낱 액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행위들, 그 모두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간절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어떤 1차적인 인간의 간절한 노력이든 영생을 얻기 위한 인간의 2차적, 3차적, 4차적인 그 이상의 인간의 모든 노력과 갈망이 그저 살기 위한 본능적인 노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접근해야 할까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결과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간절한 애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께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의 갈망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는 영생에 대한 참 대답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그는 진실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그는 다시 새롭게 예수님께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이 구원과 영생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였습니다. 거듭남이었습니다. 그 전 단계가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의 1차적인 욕망 때문에 접근했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내가 생명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받는, 내가 그분처럼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접근으로 그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합니까? 구원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받으려는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 악한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따름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리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영광 옆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맛보리라.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따름 속에는 진정한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을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마저 항변했잖아요. 그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다녔지만 언제 그들이 구원받은 하늘의 참 사람으로 언제부터 살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난 그 이후 그들은 그전처럼 예수님을 자기들 생명 유지하고 한 가닥 무언가 해먹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자신에게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그 이후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례받던 그때 그 마음, 기도하며 울부짖던 그때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애정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심판받는 시드기야와 유다와는 상반되는 하늘의 축복과 사명에 불타는 하나님 내가 살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인간의 1차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애정을 깊이 느껴서 하늘의 축복과 이 사명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레미야의 예언 앞에 정면으로 충돌했던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한국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복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롭게 더욱더 변화되는 한국교회,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소년 요세프 겨울 성경학교를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요세프 되게 하소서. 해외 선교부 소울 프로젝트를 축복하셔서 온 세계 선교 사역이 은혜 중에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와 여기 나온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뒤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충돌했던 시드기야와 유다의 패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패망도 비참했고 무자비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받는 말씀 삶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